515장입니다.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스바냐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자, 학계 바로 앞에 있는데요. 1306면에 있습니다. 1306면. 구약 성경 1306면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6면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자, 1306면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반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며칠간 스바냐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치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약탈이 횡행하던 그런 유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언하는 내용이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스바냐는 그 당대에 히스기야의 이 자손으로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국가적인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부를 누리고 또한 이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다 심판받아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이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6절과 12절입니다. 6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한 우상에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멸한다 하면서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불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반과 무관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등졌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래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찌꺼기같이 마음에 딱 가라앉아서 차분함 속에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복 안 내린다, 하나님이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마음으로 지금 하는 일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이나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그때만 찾으면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를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단어가 계속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에 대한 단순한 끝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이 말씀, 요시야 시대 맞죠? 요시야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걸 누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이것에 경고를 받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죄를 제거하시는데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거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관하시면서 그냥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뭔가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속으로는 안일함과 탐욕 속에서 이래봐야 별 소용도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화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왕이 시키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하고 그냥 우리가 할 일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때가 그런 이 스바냐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단순한 제사나 형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삶의 주인이시다, 온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여서 전체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후손들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아주 무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잡혀가게 될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어떻게든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성전 그 벽에, 동쪽 벽에 하늘의 별과 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거기에 이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성전에 있는 다른 공간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놓고 거기에 벽에 우상 숭배의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괜찮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도 않고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더 이상 고쳐서는 쓸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바벨론에 아예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 가운데서 모든 죄악들이 빠져나가기를,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며 심판과 구원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는 결론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일한 신앙의 마음을 경고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천국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하나님 없는 권력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면 이거는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살피셔서 아시는 주님에게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되고 기쁨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한 부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새벽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고 오늘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원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뭐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 안 봐야 되지, 내가 덕을 보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뭔가 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에 경고를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깨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깨어서 민감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